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옛날에 중세 기사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사 아시죠? 기사. 그저 투구를 쓰고 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있는 기사. 이 기사단이 세례를 받을 때 말이에요, 이상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날의 세례는 보통 이제 물을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바르죠. 바르는 형태로 세례를 받습니다만, 예전에는 몸속에 직접 풍덩 다 들어가서 물속에 다 잠겼다가 직접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세례지 않습니까? 기사단이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을 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칼을 물속에 담그지 않는 거예요. 무슨 유격을 하듯이 이렇게 강을 건널 때 총을 높이 들고 이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건너듯이 그렇게 하고 몸만 물속에 잠겼다가 칼을 들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이렇대요. 무슨 얘기냐? 주님, 저는 주님께 드립니다마는 이 것만은 주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주님의 뜻대로 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칼만큼은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의미래요. 여러분, 여쭤보십시다. 이거 엄격하게 말해서 제대로 세례를 받은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이 정도의 솔직함도 우리에게 없는 것이 참 우리가 부끄럽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바른 세례 자세는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물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말씀대로 하라, 계명대로 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 다 했다고 말하니까, 자,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직접 보셔야 여러분이 마음에 확신이 들 터인데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여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란 말 속에 이 청년이 어떤 자신감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에 보면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할 정도로 아주 자신만만해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그거 아니라 다 했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21절 여러분이 또 한 읽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자일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부족한 것을 지적하시는데 아마 이 사람은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그 일까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반응이 뭐였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데, 예수님을 절반쯤 따라가는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나? 12제자는 아니지만 변두리에 남는 제자가 되었나? 아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갔대요. 이 갔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갔다 그 말이 아니고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칼은 빼고 난 세례 받을래요 라고 나섰던 중세 기사처럼 뭐예요? 재물은 빼고 요것만큼은 빼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하나만큼은 좀 빼고라는 그런 마음.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내 시간만큼은 좀 빼고, 워낙 바쁜 현대사회니까 다른 것은 다 헌신할 수 있는데 내 시간만큼은 좀 빼고, 다른 것은 다 드릴 수 있는데 내 자녀만큼은 빼고, 아니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코로나 상황만큼은 그건 예외로 좀 하고, 코로나는 아니 이 나이에 고집마저 없으면 사람이 희미해가지고 안 된다. 고집마저 없으면 그건 시체다. 내 성품, 내 고집 이것만큼은 좀 빼. 내 나이가 얼만데 라는 거 빼고. 여러분, 이런 식이면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아닌가요? 뭘 빼면? 그걸 갈로 밖으로 딱 이렇게 묶어 놓으면
안 되죠.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뭔가 연민의 정이 좀 느껴집니다. 그 정도까지 했으면 예수님도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할 만큼 다 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꼭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죠, 주님이 그 부족한 한 가지만을 또 지적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영혼을 어떻게든 막 몰아붙여셔야 되는가? 그 부족한 부분을 좀 품어 안으시고 그래가지고 좀 변화시켜 주시면 안 되는가?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예수님이 너무 매몰차다라는 그런 느낌, 너무 예수님이 완벽주의를 추구하시는 것 같다, 그 앞에서 뭔가 다 함량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완벽주의자로 아주 차가운 분으로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뭐랄까, 조금의 빈틈도 보이면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걱정되어지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피면서 주님을 향한 오해거든요. 그건 오해예요. 주님께로 정말 그 오해를 풀고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오해하기 전에 이유를 풀어보자고요. 왜 그런가? 따라하십시다. 많이 했다고 하는데. 많이 했다고 하는데. 따라해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많이 했다고 하는데.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진실이 아니기에. 진실이 아니기에. 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들부터 가장 많이 듣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좀 뭘까, 이렇게 좀 마음이 속상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다라. 웃으시네. 나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만큼 했고 봉사도 할 만큼 했고 나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내 삶에 별로 관심도 없고 내 기도에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항의가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성도들부터 듣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앞자리에 있는 청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해지십시다. 진짜 기도한 거 맞나요? 진짜 최선을 다한 거 맞나요? 봉사 제대로 한 거 그건 맞나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내가 다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하면서 뭔가 자신감을 드러내 보여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제대로 알면, 야, 우리 주님이 정말로 매몰차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주의자냐, 그런 오해 풀립니다. 생각이 달려질 거예요. 자, 이 부자 청년의 대답 속에 이미 뭐가 들어있냐면 그 대답 속에 이미 모순이 들어앉아 있어. 분명히 다 지켰단 말했잖아. 다 지켰습니다. 그 중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에 대해서 다 지켰다. 그거는 이해가 되어져요. 인정해 준다 칩시다. 그런데 다 지켰다라는 계명 중에 뭐도 들어앉아 있냐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십시오. 자, 여러분 읽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어느 계명을 말하시는 겁니까? 라고 청년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건 뭐 말할 거냐, 기본적인 계명이 있지 않느냐 쭉 나열해줘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제일 말미에 뭐가 있었냐면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주 뭐랄까 콧방귀를 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미 지켰나이다 당당하게 주장해요. 근데 이상하죠?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근심하고 떠나갔대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다 지켰다면서요. 다 지켰다며.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다 지켰다며.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기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까? 그냥 해보는 객기입니까? 객기지. 정직하지 않지.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살아라는 이 말씀을 다 지켰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고 그렇게 자신한다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아이고 그것도 있군요. 내가 몰랐습니다. 미처 못 깨달았네요. 그러면서 가서 실천해야 되지. 근데 이 청년은 뭐라고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살아. 아이고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근심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청년의 계명은 다 지켰다고 말하는 건 그건 대충 얼버무린 자기 주장이죠. 사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향해 원망을 쏟아 놓을 때 언제나 나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몰아세웁니다.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금요일날 코로나 상황 속에 본당에 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시 물어보십시다. 정말로 할 만큼 다 한 건 맞나요? 어떤 경우에는 나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고 정말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근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그 윽박지르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선하신 분이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그거 의심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더 대화를 깊이 들어가 보면 기도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어느 정도일까요? 그동안 잘 안 하던 식사기도 말미에 미안하니까 그때 기도말 하나 덧붙이는 정도. 좀 더 나은 정도면 그거예요. 생전 새벽에 그냥 코빼기도 안 보이던 오늘 같은 금요 성령 앞에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막 움짐 달고 상황이 생기니까 몇 번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여 떼쓰고 그 정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 시간보다 더 짧게 기도해놓고는 기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고민도 우리가 인터넷 쇼핑할 때 요거 살까 저거 살까 비교 견적하면서 요게 더 나을 것 같아 요거 할까 그 정도의 고민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쉽게 던지듯이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내가 기도할 만큼 다 했대. 여러분 이런 걸 뭐라 부르죠 우리가? 가소롭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가증스럽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요 부자였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부자에게 주는 면죄부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자동적으로 선을 보장받았다라고 공동체가 믿어주는 게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부자면 그냥 의례껏 율법은 당연히 지킨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부자면 의례껏 당연히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부자이기만 하면 실제 지킨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부자이기만 하면 본인도 그렇다라고 착각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평행 본문에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자 읽어볼까요? 그가 여짜오되 같이 자 자막 주세요.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제 여러분 감 잡히죠?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은 어려서부터 내가 율법을 하나 다 지켰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 어려서부터 부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나 의례껏 부자였기 때문에 의례껏 나는 율법 다 지킨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의례껏 당연시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믿는 부모에 이렇게 길에 서가지고는 자기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저 부모님의 신앙이 길에 서가지고 의례껏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는 의례껏
주님에 대한 갈급함도 없어요. 간절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자리에 그냥 나와 앉아져 있으면 그냥 의뢰껏 나는 기도한 걸로 퉁쳐지는, 기도 시간에 졸다가 가도 나 기도했다라고 의뢰껏 착각하는, 인터넷에 연결해가지고 지금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도 인터넷 중계 그거 소리 들리면 나 의뢰껏 그냥 예배했다라고 착각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자가 뭘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 거짓인 거죠. 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뭔가 그래도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것처럼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럼 오해가 풀려요. 따라 하십시다. 그 하나가 온전을 이루기에. 오늘 이 청년이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의뢰껏 당연시 되어져서 다 한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것이든 아니면 실제로 뭔가 열심을 해서 그렇게 뭐 다 했던 간에 어쨌든 간에, 자 일단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이 청년이 조금이라도 한 것이 전혀 없느냐, 의미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계명도 지켰고 모두 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살인하지 않는 거 왜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 있죠. 간음하지 않았다, 의미 있는 거죠. 특히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속여 빼앗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말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당시에요, 도둑질 않고 속이지 않고 빼앗지 않고 부자다?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게 물려받은 부든 아니면 자수성가한 부든 정당하게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남의 거 어떻게든 빼앗는 거죠. 권력을 이용해서 빼앗든 어떤 힘으로 빼앗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도둑질하지 않았다, 속여 빼앗지 않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나마 정직하게 살았다 그 말인 거예요. 또 하나, 평행범인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관리라고 나옵니다. 관리. 근데 거짓 증언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관리로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다? 권모술수가 막 판을 치는 그 시대에 여러분, 아무리 공정 얘기하는 오늘날의 시대도 공정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당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관리로서 공정하게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다. 정말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할 만큼 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만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봐줄 만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부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뭔가 하나를 제시를 해요. 아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라고 그 한 가지 좀 부족한 것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몰아가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 한 가지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 한 가지, 재산 팔아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하신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해. 자,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뭐하고 할진대라고 말합니까? 뭐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온전해지기 위해서.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다른 개념이죠. 온전해지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근데 이상하죠? 그 한 가지가 뭐라고? 지금까지 이 부자 청년이 모두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한 가지 그거 하면 되지. 그 한 가지가 뭐라고 이 청년이 다 포기하고 근심하고 돌아가 버리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가 적어도 그 청년에는 전부인 거죠. 그게 하나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그 청년에게는 전부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재산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도 하지 않죠. 이리 와봐, 내놔. 이리 와, 주머니 털어. 은행 잔고. 무슨 뭐 조폭입니까 주님이?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한. 예를 들면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다윗 역대급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너의 모든 재물을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욥도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에게 재산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마 아브라함에게 너 재산 가져와라, 다 가져와라 그렇게 말하면 아브라함 당장 다 내놨을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쉽지 않은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100세 때 얻은 독자 아들. 100세의 아들을 얻고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아브라함의 모든 시선이 그 이삭에게 머물러인 걸 보고는 하나님 뭐라고?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한 땅으로 데리고 가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린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자에게 속마음을 보시고 뭐라고요? 네 재산,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아끼는 거 그거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집착 그거 거머쥐는 거 내려놓으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못하겠는 그거 하나가 있나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나요? 한 가지 걸림돌 있나요?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건 그냥 하나가 아닙니다. 그 하나가 전부입니다. 어느 정도로 전부이냐? 하나님하고 맞바쁠 정도로.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잖아요. 그 하나 때문에 주님을 떠나갔다 그 말인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 거예요. 주님을 떠나갔어요. 주님을 떠나가고 그걸 붙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 말합니까? 주님을 떠나가고 붙든 걸 그걸 뭐라 부르죠? 뒷글자로? 우상. 그래서 오늘 주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온전이 이런 개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온전함을 가로막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거 발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정직해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용감함이 있어야 사실은 그거 그 한 가지가 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원래 사역 주제가 변화와 성숙인데 온전을 가로막고 있는 숨겨진 그 한 가지 찾아내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거 하나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성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변화와 성숙까지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니 그 하나쯤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게 하나쯤이 아니에요. 어느 환자가요 수술대에 올라 있어요. 지금 의사가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마취라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뭐 그래서 이제 마취 이렇게 동의서도 이렇게 쓰고 하지 않습니까? 보호자들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할 말이 없습니까? 라고 이제 의사가 물으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주 그냥 차분해졌어 그냥. 그때 이 환자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사랑스럽고 예쁜 아내도 있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도 있고 재산도 웬만큼 있고 명예도 있고 뭐 권세라면 권세도 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는데 딱 하나 이 건강이 걱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집도의가 말을 가로막아요. 환자분, 지금 환자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없는 겁니다. 어떻게 건강이 한 가지입니까? 건강과 함께 당신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생각을 다시 하세요. 이거 냉철하죠. 내 같으면 그 병원에서 나올 것 같아. 더럽다 여기밖에 없나? 그러면 못 깨달아요. 의사가 하는 말이 그게 뭔지 기분은 나빠도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온전을 방해하는 이 하나가 뭐예요? 그리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다 빠져나가고 막 찬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시험이 막 들어오고 겨울철 뭐랄까요? 문풍지
그런 것들이 붙이며 그 실내 온도가 4도 올라가는데 창문 틈 사이로 막 바람이 들어오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사소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게 뭔지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물질 문제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헌금에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만 나면 언제나 자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받지 못한 악습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그 하나까지도.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모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변화받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빈틈없이 몰아가시네.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것 같나요? 그나마 부족한 그 한 가지까지도 막 몰아세우는 것 같나요?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막 숨이 턱턱 막힌다, 긴장된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궁금증을 해결하려면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어 있는가 살피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공간복음에 이 사건이 동일하게 쫙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느 공간복음에도 다 있는데 똑같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장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막 내쫓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꾸짖고는 어린아이를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어떤 복음서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라고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에는 카이이두라는 말로 시작되어 있어요. 카이이두라는 말, 그리고 보라 이거예요.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보라, 그리고 보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천국이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칭찬하는 걸 보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부자 청년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용기를 얻고 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그 천국, 영생, 나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질문이 잘못됐죠. 어떻게 하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여야라고 물으니까 할 수 있는 것 있다면 해보라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세요. 그럼 몇 가지를 우리 주님이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몇 가지만 주님이 얘기한 것밖에 아닌데 몇 가지도 아니죠. 딸랑 하나 얘기했는데도 이 젊은이가 절망을 하고 떠나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청년은 애시당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까? 다시요. 이 청년은 애시당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거기 계십니까? 거기 대답해 보시라고. 이 청년은 애시당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완벽할 수도 없지만 완벽주의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처럼 다 지켰다고 말한 그 어설픈 완벽주의,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의. 그런데 우리도 계속 하나님 앞에 그런 어설픈 완벽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기도할 만큼 했고, 나 참을 만큼 참았다, 봉사할 만큼 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러시냐,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 어설픈 완벽주의에 기대에 서서 스스로 뭘 하느냐, 지 혼자 절망도 해. 이 부자 청년처럼. 나는 안 되는구나. 이때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 재물 좋아하는데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해서 어떡하지? 절망의 순간에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주님을 붙들었어야 되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 나 돈 욕심 많습니다, 왜 할까요?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요?
그게 온전함이다. 어설픈 되지도 않는 완벽주의 다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붙드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온전함의 이유가 나의 완벽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설픈 완벽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꽉 붙드는 온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얻어내지는 게 아니에요. 선행이나 인간적인 어떤 자의적인 노력으로 완벽주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지기 때문에 달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붙드는 온전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기도할 때 그 어줍잖은 난 뭐 했고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뭐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정말 꽉 붙드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